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 제발 좀 믿어다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녀가 만약에 부모를 못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행하지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이게 불신앙으로 딱 지금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닌데 우리 정상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믿음이 뭐 이렇게 생기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잘 생겨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생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셔야 돼.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치유도 되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먼저 임하셔야 찬양도 나오고 말씀도 들려오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시체 보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집니까? 안 되죠. 우리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시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죽음.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예 죽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먼저 모셔드려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알고 먼저 영접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이 사람 속에 드디어 내주하시면서 이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지식, 영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을 향해 찬양도 나오고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우리 요즘 이제 아이를 기르잖아요. 우리 손주.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 주 한 주 다르더라니까. 요즘은 말귀 다 알아들어요. 엄마가 뭔 얘기 하자면 지 말은 못 하는데 알아듣고 막 그거 막 행동하고 그래요. 요즘은 인사해라 그러면 배꼽 잡고 머리를 땅에다 딱 대고 이렇게 그런 인사를 해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꿈틀꿈틀 된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는 걸 알고 영접을 해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된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요. 이때부터 믿음은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때 드디어 이제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해요.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모든 걸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근데 뭘 가지고 하냐니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네. 내가 말한 그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랬더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성령이 임해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요, 성령이 앞서서 행하시는 걸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할 것도 없고 된다 안 된다 말할 것도 없고 기도, 하나님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문 여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게 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딜 갔더니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조금 이제 새로운 찬양곡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게 있을 것 같은데, 뭔 찬양이냐 그랬더니 주가 일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벌써 제목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제 모세 보고 그랬잖아요. 모세야. 모세가 주의 백성들 보고 그랬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께서 하신대요. 코로나 와서도 주님이 하신대요. 아멘. 우리가 지레 뭐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만 하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이제 난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끝났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시겠대요. 이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하셔요. 직장 가기 전에 누구 만나러 가기 전에 성령이 먼저 역사해달라고. 그게 세 번째가 성령의 역사죠. 성령 역사. 요거는 이제 성령의 일하시는 거죠. 일하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라요.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뭐 열어주면 되는 거고 안 열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인본주의 잘 써가지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할 거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 잘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수요 예배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이 이웃 저쪽에서 이웃 사람이 와요.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새신자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교회를 둘러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썰렁하고 그러면은 벌써 딱 들어오자마자 아니네 이래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서 안 해도 예배만 잘 드려도,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예배 잘 드리네, 이 교회 뭐가 있구나, 그래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뭐든지 기본이 잘 돼야 돼. 기본. 운동선수도 기본이 잘 된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본이라는 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 아니요? 어느 날서부터 우리는 오후에 다 빼먹고 수요에도 다 빼먹고 이래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는 누가 봐요?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사고방식은 전부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될수록 육적인 욕구만 많아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진짜 그 육신적인 욕심도 없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를 잘 누리시면 나머지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28장까지는 전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이다. 올해 2023년도 성령의 역사로 정말로 이 산지를 여러분 차지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종이 한번 보세요. 지금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코로나 시절이 와가지고 한 30대 40대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빠졌는데 한 40% 이상이 빠졌답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30, 40대는 조금 있으면 교회에 이제 중역을 맡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허리가 빠져버리는 거죠. 이들이 왜 빠졌는가 그랬더니 주로 이제 아마 부모 따라서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아마 그러면서 지금 결혼하고 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예배도 잘 안 되고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30, 40대가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써야 돼요. 우리 후대에 대한 관심과 30, 40대에 대한 관심을 써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고 후대가 떠나면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없잖아요. 자, 왜 믿다가 낙심이 됐는가? 여기 보니까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고 있으며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잘 믿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자, 낙심한 것이 이유가 뭐냐?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출입한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더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그때부터 생명이 주어지고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고 말씀도 들려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전달이 안 되면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생명은 없는 종교생활. 그것도 재미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어느 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나 환경이 바뀌면 다 그런 사람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 믿음도 생기고 다 된다.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의 그 중심 상태는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직도 하나님 떠난 상태다 그 말이죠.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숫자가 작으면 괜찮은데 많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오니 다 요동하고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바르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영접이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도록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를 누가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잘 끼워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양육을 하고 해주면 잘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죠.
사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이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점점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나를 부정하게 되죠. 내 생각, 내 목표, 내 야망, 내 계획,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부정되게 되는 거죠. 자기 부정이 그냥 되어지게 돼 있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더 완전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믿어져야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 따라가지, 내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요게 없는 사람, 요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평생 자기에게 매여 살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성령 인도를 잘 받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늘 기도한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에서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의 모든 문을 여신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대보다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초대교회인데, 이때는요 진짜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모이는 거 잘하시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 잘하시고, 말씀 받는 거 잘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이 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오죠. 확신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어지기 원하잖아요. 100% 하나님 믿어지기 원하잖아요. 그게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이런 확신이 오고 많은 증거들이 생기고, 또 이 사람은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 요게 안 되는 사람 자꾸 자기 자랑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지. 당연히 이 사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요, 세상이 부럽지 않고 사명이 생기죠.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겠다, 뭘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 저 땅끝까지 선교의 문이 이 사람 앞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올해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통해 이 땅이 정복되는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